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이 은사 같은 경우는 이 성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은사,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또 필요를 따라, 그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라는 건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타내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의 은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는 한 성령님이 가지신 능력도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겁니다. 역사하기 원하세요. 일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은사 그러면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아주 훌륭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히 쓰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거나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 내지는 기도 많이 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능력을 부으신 분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일을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사는 더 활발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간간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사역, 그 사역이라는 건 섬김이에요. 섬김의 대상이 분명하죠.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을 구원코자 그들이 구원받게끔 돕고 있는 사역의 현장에 늘 있다면 이 성령님의 이 9가지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며 삶의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통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멘토링과 또 코치로서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이 성령님의 은사는 당연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골고루 모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배우기 전까지는 저도 이 은사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특별한 어떤 나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은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이 너무 돋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그런 은사를 따라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특별한 은사에서 받는 혜택들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은사를 받은 분을 은사자,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나는 은사자를 따랐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실제로 제가 사역 현장에서 많이 상담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을 보필하고 또 그것이 본인의 사역인 것처럼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분들도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근데 결국 은사를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말씀의 많은 유익들과 그 말씀으로 인한 그런 변화와 성장이 그분에게는 현저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문제, 또 삶에서 발전해야 될 부분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해야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언을 받거나 기도를 받거나 또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곳은 좀 더디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계속된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부분에서는 처음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기초고 첫걸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과의 그런 동역이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도 활발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여러분이 두고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두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역이고 또 선물인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은 우리가 5과에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배우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분은 위로자시며 중보자시며 상담자이시며 힘주시는 이시며 돕는 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임재를, 계시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과에서 암송했던 우리 말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바를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이해했고 알았지만 그것이 왜 내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게 풀어지는 부분인지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계시되고 확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에 터치가 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계시된 겁니다. 성령의 계시하심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미 있는 말씀인데 뭘 새로운 걸 더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했던 말씀이 영 안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구나.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셨구나. 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구나. 이 말씀은 성경 그대로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다. 24시간 나와 내 평생에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너무 부딪혀 오는 거죠.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계시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에 대해서도 치유가 나타나기 전에 그 치유의 말씀에 대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하심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해요. 난 아플 필요가 없구나. 이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면 난 마귀를 대적해야지.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가 알고 있던 그 말씀에 빛을 비춰서 너무 분명하게 내 것으로 이건 내 거야. 전제 그 분야에서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딱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이렇게 놀랍도록 다음 단계로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은사 같은 경우는 이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큰 유익을 끼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눈에 보여지는 표적과 또 기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 곧 성품이 다뤄져 있지 않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과장하고 또 사람들을 조정하고 또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자기 안에 율법적인 게 다뤄져 있지 않거나 인격적인 부분이 다뤄져 있지 않다면 그 성령님의 능력은 온전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적인 요소지만 자기 안에 그 녹슨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관으로 치면 수도관이 굉장히 녹슬어 있어요. 녹이 슬어 있고 안에 아주 부패물이 많아. 근데 이미 수도 사업소에서는 가장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요. 근데 그 물을 흘려보내는데 우리 집에서 수돗물을 틀었을 때는 그 배관에 그 더러운 것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하나님의 성품,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통한 그런 우리 안에 그런 변화,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 은사는 아주 초신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격이나 성품이 다뤄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은사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성도님들을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은사로서 이렇게 은사로만, 심지어 은사로만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리고 이제 뭐 치유의 은사나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계속 예언이 오고 계속 치유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은사적인 치유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와 필요와 장소와 또 사람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나지 하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그 능력 기름 부음 다시 받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뭐 기도만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것도 굉장히 불균형한 삶이죠. 근데 실제로 제가 한 이 예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은 계속 기도원을 가신 이유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 문제의 어떤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어떤 예언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 치유나 이런 것들이 간혹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그 경험에 의해서 자기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훈련을 하지 않은 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기도원을 가고 더 잘 고친다는 분이 계신다면 또 그런 기도원을 찾아가야 되는, 그게 얼마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원을 또 기도 사역을 배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면 균형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한 곳에 치우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균형도 잘 잡아야 되고요. 무엇이 우선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부터 일과부터 잘 깔았어요. 복음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과 또 예수님의 하신 그 일, 구원의 일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 일어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2과 3과에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기초가 분명한 그 위에 하나하나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은사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뒷부분에 가 있죠. 이게 왜냐하면 그때 이거는 주된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주된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원하시는 사역이 원하시는 때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을 제가 이제 잘 말씀드렸고요. 이 말씀을, 은사에 관한 말씀을 배우기 전에 우리 성령님의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풀어지고 나타나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개인의 삶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과 교회를 더 강건케 하며 세부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또 성경에서는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친 모든 것이 삶에서 살아내지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과 세움의 모든 사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영혼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 있고 또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셀이 만들어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는데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이 은사는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짐, 능력의 나타남,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도 배우셨지만 성령님의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때와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의 어떤 능력을 내가 풀어놔야 될지 성령님이 아시고 성령님에게 많이 양보되어 있는 사람,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나누어져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이 9가지 은사가 때를 따라서 다 풀어지는 것이고 이 어떤 특정한 은사, 몇 가지 특정한 은사를 한 사람에게만 모두 주신다거나 이게 아니라 모두 각 사람에게 이렇게 각 사람의 현장과 필요와 사역지에 맞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높이거나 따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인데 왜 사람을 쫓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서 더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에게서 그 성령님의 은사들이 풀어지는 것에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동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사가 풀어질 때 개인이나 교회를 더 강건하게 하고 또 그 분야에서 교회의 다음 사역 또 개인의 다음 단계를 다음의 영적 성장 단계에 맞는 그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만 오늘 좀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뭐 돕는 은사, 긍휼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뭐 섬김의 은사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분과 동역하는 아주 다양한 아름다운 사역이 은사들로 표현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9가지 은사 같은 경우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속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다 읽으시면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나 그 다양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 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정말 그 세상에 정말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에 굴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봉사들, 다양한 이 땅에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또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역사, 어떤 대단한 일을 보더라도 항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 그 치유사역 우리 남아공에 갔을 때 그 기적적인 치유가 많이 나타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 막 하얀 옷을 입으시고 막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뭐 사람들이 막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은 닝게를 꽂고 호흡기를 끼고 온 그 의사와 대동에서 옵니다. 의사와 대동에서 온 사람들이 호흡기를 빼고 내려와서 춤을 추고, 이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만 4돌이 될 때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아기 같은 경우는 엄마 품에서 다리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서서 걷기도 하고, 이런 현장을 보면 대단하다. 그냥 이 중에 한 가지도 평생에 보기 어려운 그 치유의 증거를 지금 막 그 현장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크리스 목사님 대단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런 치유가 다 끝나고 나면 크리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치유의 이게 약간 스타디움처럼 돼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이제 초청된 사역자들이라서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치유 받는 분들하고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스타디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 저분들은 누군가 했더니 그 치유를 받는 분들의 가족분들이 초대된 거예요. 가족분들이 초대돼서 그분들이 함께, 불신자분들이시죠. 불신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그 예배 현장, 기름 부음의 현장에서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재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스타디움 그 자리에서 다 여기로 내려와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치유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 목사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찬양을, 경배를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모든 입이 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대로 높이고 본인은 그냥 빠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긍휼하심이 이 시간에 풀어져서 이런 초자연적인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 나타나심의 끝은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나타남, 그분의 사랑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지 내가 끝이 아니에요. 끝은 다른 사람의 변화와 그 사람 안에 나타날 구원을 위해서 이 은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9가지를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영들을 분별함, 이 3가지는 계시의 은사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것이 내게 알아지는 것. 계시는 알다. 10개자 보여질 시자를 쓰게 되는데요. 이미 있는 건데, 이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존재하는데 그것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 그분의 말씀은 존재하고 그분의 말씀은 또 진리고 말씀 자체가 또 하나님이신데 그게 너무나 인격적으로
내게 알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들은, 영분별하는 것들은 알게 되어지는, 알아지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능력에 속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능력에 속한 은사들은 병 고치는 은사들, 그리고 믿음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은사, 이렇게 해서 능력에 속한 은사가 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입, 말과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 예언, 방언, 통역, 이렇게 세 가지의 은사를 하나로 묶으셔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지식, 그러니까 우리를 좀 지혜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나 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배울 때 어떤 이해를 도와주시는 부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영역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이다. 현재나 과거의 시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이 사역은, 이 성령님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출생, 그 사람의 한 일,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의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알아채려고 해도 일부분일 겁니다. 아주 심지어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 외에는, 드러난 부분 외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실, 한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굳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나타내 알려주실 때 그 사람의 현재나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나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부분은 틀릴 수가 없어요.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넘겨보시면,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청년 사울일 때 일어난 일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실 때 눈으로 보여지게도 하시고, 내 안에, 내 영 안에서 내적으로 이런 일이 하면서 알아차려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면 아나니아한테는 환상으로 보여진 사건이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그런 지식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등길로 이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다소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집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신데, 그가 청년 사울이라는 것을 몰라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사울이라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름까지도 알려주시잖아요.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사람.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알았어요, 아나니아는. 왜냐하면 안디옥에, 지금 아나니아는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청년 사울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죽이는 그런 일에, 한마디로 옛날 하면 추노꾼? 왜 도망간 노예들 찾듯이 종들 찾아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아주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야, 이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나오는데 바로 옆장에 보시면 그 사도행전 9장 15절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길을 가라. 이는 그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지금 그 청년 사울에게 가라고 하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방향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청년 사울에게 걸렸다가는 나도 죽임을 당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에게 가야 합니까? 라고 그 아나니아가 불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글을 보내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이유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내 이름을 주 예수의 그 구원의 이름, 구원을 증거할 나의 그릇으로 선택한 자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에 대한 비전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취하도록 돕는 역할로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뜨려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아나니아 가서 기도할 때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은사는 이게 지금 아나니아에게 속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나니아와 관계된 일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을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로 변화되는데 이 누군가 믿는 자가 손을 얹어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이렇게 한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걸어가는 길에 그 능력이 흘려보내질 때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상이 아니라 내적인 계시로 오는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여기서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진정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느니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진 그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되었을 때 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는 차별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나시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사마리아 지역 온 도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그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도다. 네 말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그러니까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거를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 안으로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진실을 말하니 더 그에게 하나님의 그 갈망을 하나님께 대한 그 갈망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그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메시아가 곧 나다라는 것들을 자신을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또 계시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망,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채워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의 이제 앞으로의 삶을 당당하게 살게끔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12시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12시에는 그 낮잠 시간이에요. 너무 뜨거운 볕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물을 조용히 길어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딱 예수님께 걸린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사람으로부터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본인이 잘못한 일에 대한 창피함과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내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그 자기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공표하는 그래서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식의 말씀 같은 경우는 용기를 잃었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과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알게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혹시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여러분의 전혀 내가 그때 무슨 일을 했었는지 너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거나 하면 물건 그런 걸 찾아낼 때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만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잊어버렸어도 성령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묻게 되면 찾아내게도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열왕기 하에 보시면은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누구의 병을 고쳐줬죠? 그 문둥병이 걸렸던 그 군대 장관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문둥병이 걸렸던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그 적군이었어요. 적국의 또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의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그 이스라엘의 여종을 이렇게 시종을 이렇게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이 피부병 정말 죽음에 이르는 그런 피부병도 다 낫게 하는데 라는 말을 듣고 온갖 이 병이 낫게 되면 그 선물을 주려고 수레에다가 잔뜩 싣고 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아요. 문 밖에서 문 밖에다 세워놓고는 이 종에게 시켜요. 그래서 종한테 요단 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나와서 뭐 기도를 해주든지 뭐 이렇게 뭐 약을 발라주든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환대해 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그 종들이 막아서서 아니 뭘 시켜도 하려고 온 거 아니냐고. 낫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고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7번 물에 잠갔다가 나오니까 어린 아기의 3살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치유를 받으니까 가지고 왔던 모든 선물들을 뭐 금은 보화 보석들 이런 선물들을 다 주고 가려고 거기에는 아주 진귀한 그런 고급 옷들도 의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주고 가려고 하는데 안 받는 거죠. 그것도 적국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대치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옷을 받고 돈을 받고 난 그렇게 안 한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 그 선지자 밑에서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받아서 팔아서 좀 배불리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인 몰래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우리 주인이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였던 그 옷, 막 보석 달린 그 옷을 이제 달라고 해서, 우리 그건 달라고 하시면 되라고 가지고 오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혼내는 부분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엘리사는 집 안에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게하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고요. 지혜의 말씀은 시제가 달라집니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있는 목적이나 혹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초자연적인 계시, 알게 되어지는 것. 한 사람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시제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지식의 말씀은 틀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맞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못 알았든지, 그러니까 나 지식의 말씀 받았는데 라고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라고 우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은 보고 확인되어져요. 반드시 확인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인되어져요. 아나니아가 가니까 진짜 있었잖아요. 없었으면 그 환상이 잘못 온 거지.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지혜의 말씀은 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고 목적이니까 내가 다 이룰게. 하나님 혼자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의 시제에 보여진 부분들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무조건적인 그런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지혜의 말씀 같은 경우는 그 조건적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계획과 보여진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붙잡고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았지만 안 갈래요라고 했으면 이 일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로마의 왕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왕과 그 귀족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 그러니까 세계사를 연구해 보면 이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각 유럽 전역에 퍼져갔는지, 유럽 여행해 보시면 어느 도시를 가든 막 성당 세워놓고 막 십자가, 마리아, 별의별 많은 우상들을 많이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예술작품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신앙을 그런 식으로 변질시켰을지라도 어쨌든 이 복음은 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의 말씀, 이것은 동일하게 지식의 말씀처럼 어떤 통로로 오냐 하면 환상이나 꿈이나 그리고 실제적인 목소리,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때 받았던 그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조건적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한 예로 히스기야 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예, 이제는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죽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왕의 자리와 집안 정리를 다 해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의 때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의 말을 더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지시였습니다.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선한 왕이었어요. 많은 왕들이, 악한 왕과 선한 왕, 미련한 왕과 지혜로운 왕들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참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하듯이 난 진실했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데, 우상을 치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역을 했는데, 주님 전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죽는 것을 저는 원치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벽을 보고, 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다 뒤로 하고
딴 건 몰라도 세상을 다 뒤로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말은 벽을 향했다는 건 하나님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간구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어쨌든 자기가 덤으로 주어진 삶이잖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본인의 그 사람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내게 와서 그 사람에게 말하지만 때로는 말해줄 수 있어요. 말하고 또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좋은 일, 좋은 계획, 구체적인 일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일, 뭐 죽음이라든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에 대한 예고라고 한다면 그걸 막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신대, 이게 아니에요. 그거를 막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이기 때문에 그 보호를 확실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데 쓰셔야 되죠. 그때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그 일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면 되고요. 영분별 같은 경우도 알아지는 은사입니다. 근데 알아지는 은사인 동시에 눈으로 반드시 보여집니다. 아, 이게 무슨 악한 영인가 보다라고 그냥 감지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반드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분별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현상인데 그 영적인 배후의 세력, 마귀와 악한 영들의 그 실체가 보여져요. 눈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가위 눌려본 적 있으세요? 갑자기 막 목을 누가 막 조르는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까 시커먼 사람 같고 무슨 짐승 같은 것이 이렇게 누르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막 발을 막 끌어 잡아당기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이 열려서 그 시커먼 어떤 실체나 아니면 괴물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영분별입니다. 영들의 나타남. 그래서 케네스 하긴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보면 어떤 사람이 계속 머리가 아파서 이제 치유 받으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이 팔도 길고 다리도 긴 어떤 이 형체가 이 사람의 이 목을 두르고 계속 머리를 때려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실체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은 아주 오래도록 그 사람 머리에 어떤 암이 있거나 어떤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오래된 질병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죽을 만큼 아프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영적인 것에 의해서 눌려 있거나 이렇게 그런 사로잡혀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뭔지를 보여지고 그 영적인 은사에서 완전히 한 번에 떠나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한 예로 사도행전 16장 16절을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지금 점을 치게 하는 영, 점치게 하는 영. 그래서 우리 무당,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신, 무슨 동자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목소리로 들리는데 악한 영들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사로잡는 겁니다. 완전히 사로잡아서 한마디로 그 자기의 아바타로 쓰는 거죠.
귀신의 아바타로 쓰는 겁니다. 악한 영의 아바타로 쓰는 게 무당과 악한 그 일들입니다. 근데 이 소녀도 그런 점치는 영,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맞추는 것들을 하니까 이 여종을 점치는 여자를 종으로 그 쓰는 주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치고 받는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 그래도 귀신 들려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채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하니 완전히 속박돼 있는 거잖아요. 영과 혼과 온 몸이 완전히 속박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녀가 그 바울과 그의 함께한 그 동역자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귀신 들려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긍휼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쳐줄 수도 있었잖아요. 떠나가게 할 수 있었는데 여러 날을 그렇게 했는데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어요. 긍휼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영을 향하여 줄쳐놓으세요. 그 영을 향하여. 그래서 더 스피릿, 그 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영의 실체를 본 겁니다. 보고 보이는 거기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나와 이렇게 하니까 그 소녀에게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영의 실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이런 영의 이제 이걸 알아야 정확한 이런 영적인 은사들의 내용을 알고 그 목적을 알고 이런 것들을 알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동안은 몰랐던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은사가 굉장히 어떤 부분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이렇게 청년 사역과 장년 사역을 하는데 교회 안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제가 뭔가 교회가 지금 이 기름 부음이 식고 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부교육자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속속들이 다 내막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 이제 최순애 사모님께서 부교육자 그 사모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셀리더들하고 다 모여서 그 집중 기도를 좀 하겠다고.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중보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중보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눈에서 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펫에 있는 그 뱀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실뱀들이 쫙 깔려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죠. 이제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아마 실제로 뱀을 한번 보면 저는 펄쩍펄쩍 뛸 텐데 이거는 그 뱀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것이 악한 영이라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악한 영에 속한 거라는 거. 그리고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보입니다. 그냥 실체가. 그래서 이게 말로 역사하는 이간하는 영이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모든 이간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최순희 목사님께 제가 그런 영의 실체가 보여지고 그것이 이간하는 영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말로 인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있지도 않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부풀리고 또 이 사람 또 안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해서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하나하나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다 이렇게 만나보시고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시고 하면서 교회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들은 이렇게 교회를 안정케 하고 한 영혼이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데 쓰입니다. 자, 능력의 은사 세 가지 보겠습니다. 파워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요. 우리 이미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은사는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알고 믿고 풀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예수님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풀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수준이 있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보통 우리가 거듭난 일정 분량의 그 믿음을 나름 가지고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내 수준보다 지금의 내 수준을 뛰어넘는 믿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치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믿음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믿음은 점점 증가하는데요. 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게 되면 그 분야의 계시뿐만 아니라 내가 막 여러 해 이렇게 발휘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계시였어요. 치유였어요. 치유에 대한 이미 계시가 있었고 몇 가지 저에 관한 치유, 또 다른 손을 얹을 때 일어나는 많은 치유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제가 저의 믿음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제가 발휘할 수 있는 그 믿음 수준을 능가하는 치유를 제가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막 이제 맞아, 하나님 날 치유하셔, 그리고 내 허리도 치유하셨어 하면서 이제 한참 막 기뻐할 때였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 남편이 이제 코피를 계속 흘리는 때였어요. 남편이 코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데 특별히 아침에 이제 고개를 숙여서 씻거나 이럴 때는 더 아침에 코피를 많이 흘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그 분야는 이 부분은 내가 고쳐보지 않은 질병 이러니까 그거 이렇게 지지면 된대. 그러니까 병원 가서 혈관을 좀 이렇게 약한 혈관을 지져주면은 피가 좀 안 난다, 이런 수술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면서 이제 목사님 스스로도 이 코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인데 너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혈관이 약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거룩한 분노 같은 게 확 일어나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이건 아니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악하고 비열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왜 화가 나고 긍휼했듯이 저한테도 그런 의로운 분노와 우리 남편에 대한 긍휼함,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이제 틀어막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누워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에서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치유도 목사님이 더 많이 치유를 경험했지, 나는 내가 가진 질병 하나, 애들 열 나면 열도 해열제부터 먹여요, 이게 이제 저의 처방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니 먼저 기도해 이렇게 하고 바로바로 열이 떨어지는 걸 많이 경험했는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양방향을 다 쓰고 있는 거죠. 병원도, 약도, 수술도, 기도도 이렇게 이제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당신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구라고? 그래서 눕혀놓고는, 그러니까 피가 너무 흐르니까 지혈도 해야 돼. 그래서 눕혀놓고는 코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피 흘리게 하는 이 혈관, 약한 혈관은 강해질지어다. 다시는 피 흘리지 않고 출혈이 없이 건강하고 강건할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여보 이러고 이제 출근했어요. 그 이후로 코피를 안 흘려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었지만 제 믿음, 제 어떤 치유에 대한 많은 복잡한 치유를 반대하는 많은 생각이 전혀 없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3장 6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미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앉은 뱅이, 그러니까 장애인을 늘 봤어요. 늘 봤는데 그날은 베드로가 평상시엔 안 하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그에게
내가 저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자기가 그냥 일으켜버려요. 끌어잡아 당기니까 이 사람에게도 이제 그런 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런 믿음이 흘러 들어가고 치유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니까 발목에 힘을 얻어서 딱 쓰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평상시 믿음을 평상시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시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올 때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왔는데 그래도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뒤로 빼시면 안 되고, 이때 행동하시면 그때 나타납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는 100만 원 이상, 100만 원대 수준의 헌금 이상을 내가 해보질 않았는데, 감동은 1000만 원대에 대한 감동을 받아버렸어. 이러면 제가 그 정도 헌금은 내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금액을 감동해 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주셨지 라는 그 믿음으로 제가 행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1000만 원대 헌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되고, 특별히 개척하면서 점점 더 제 헌금의 그런 제가 만약에 그런 믿음, 헌금에 대한 그 차원을 높이는, 단위를 공 몇 개를 높이는 만약에 그런 감독이 왔다면, 그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헌금, 한 드림에 대한 믿음이 어쨌든 내 안에서부터 증가된 거고, 그걸 내가 행동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낼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더 그 수준에서 또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올려놓으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내지는 성령님의 은사가 내게 이렇게 풀어질 때 나는 그냥 양보해드리면 되지 하면서 많은 분야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거나 은사가 풀어지는데, 그때 큰 하나님의 그 기회를 열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능력 행함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표적과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은 아래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른다? 이거는 사실은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초자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일들이 바로 능력 행함에 속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엘리야 같은 경우 그 자기의 외투로 이렇게 물을 툭툭 찌니까 그 물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앞을 향하니까 동풍이 불어서,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이렇게 두 갈래로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고요. 어떻게 강물이 범람하는 그 넘치는 물이 어떻게 갈라져서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능력 행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떡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많은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능력 행함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지금은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입고 하니까 사실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선교지에서는 이 범람하는 강물을 넘어서, 이 강을 건너서 만약에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사실 선교사가 약속했어, 오늘 꼭 가야 돼 라고 해서, 주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실제 선교사님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요. 주님 제가 꼭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걸으라고요? 이제 땅이 아닌데 무리를 걸으라고요? 그건 예수님만 하신 일이지, 걸어라.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에 빠지지 않은 채로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묻는 거죠. 지금도 걸을 수 있어요? 지금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알 수 있고요. 떡가루통에 기름통에 마르지 않듯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고아 사역을 하실 때 그때 떡도 제한된 양, 그 다음에 우유도 제한된 양, 이거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먹여야 되겠고, 진짜로 이렇게 주변에 아무리 많은 빵을 만들어낸다 한들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빵을 자루에서 빵을 이렇게 꺼내는데 계속 그 고아 전체를 다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빵이 계속 나오는 거죠. 빵이 불어나는 그런 기적을 그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병 고치며 이 치유 같은 경우 아까 이제 크리스 목사님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일상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이런 자잘한 병부터 포기한 병들 있잖아요. 뭐 암이라든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든지 지금 수술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는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기적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일할 때 쓰는 그런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이 병이 떠나가고 심지어 악령들도 떠나가는 이런 병고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에 속한 사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 같은 경우 우리가 성령 인도에서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예언 사역은 포텔링이 있고 포스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텔링이라는 것은 앞날을 FORE, 이것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던 일이고, 신약의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성령님과 오래도록 동행하면서 그분의 삶과 인격과 그 다음에 아주 작든 크든 그 예언들이 정확도가 높은 분들이 이 포텔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해도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다라고 한다면 정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포텔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예언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이제 고린도서 14장 3절은 포스텔링, FORTH는 앞으로 말해내다. 그러니까 말해내어진, 이미 주어진 말씀과 말씀에 나타난 모든 축복을 말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하여 내뱉다 이런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들을 다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이상의 확실한 은사라고 한다면 이 예언과 방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은사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언 같은 경우, 지금 포스텔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심령과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나 또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아가보라고 하는 신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거고요. 사도행전 21장 8절로 11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결박되어져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것이다라는, 압송되어져서 이렇게 떠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앞날에 일어날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그런 본인들의 의지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요, 저는 갑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일 뿐이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확인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예언 같은 경우는
예언을 있는 그대로 따르면 안 돼요. 신약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확인을 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1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에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없어져서가 아니라요, 성령의 활동이 멈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활동하심이 멈추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지함이고요. 그리고 자기 일과 자기 의지, 자기 계획에 너무 바쁘게 되면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활용을 막게 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항상, 이 말은 항상 불타오르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언 같은 경우 멸시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언을 듣고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래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리트머스 용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시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정말 궁금해하고 갈망했던 분야라면 확인으로 받아들이셔도 되는데, 뜬금없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나한테 예언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좀 얹어놓으셔야 돼요. 안 쓰는 그릇 맨 위에 올려놓듯이 얹어놨다가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내용을 해석하고 풀어주신다면 그때 이제 행하시면 되지, 미리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또 이렇게 내가 신뢰하고 또 따를 만한 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해야지라고 따라가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방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언에 내가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방언을 할 때 통역이 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방언 통역은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한테 터지는 방언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방언으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방언이 터질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통역. 근데 이게 만약에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예배의 질서를 따라서 나오는 방언이어야 되고요, 반드시. 아무 때나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거나 이런 거는 질서를 따르지 않는,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 방언 같은 경우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있더라도 그 질서를 따라서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풀어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방언이 터지면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이 있는 분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두세 사람의 그 통역이 있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개인 방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방언하시다가, 방언 기도를 쭉 하시다가 여러분의 입으로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온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가 나온다거나, 내지는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막아서는 어떤 대적하는, 명령하는 기도가 나온다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방언의 통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영으로 먼저 내 영을 활성화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하실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하는 영의 기도를, 방언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방언 기도 하시면서 감동되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그 고백들을 좀 풀어내 보십시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말로 기도하다가, 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것을 반복해서 섞어서 하시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겠다라고 하는 통역도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고린도서 14장 13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도 찬양을 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말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그냥 영으로 자유롭게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는 내 머리로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그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나와 비밀을 말하는 그런 기도기 때문에 열렬하게 하시고 또 쓰십시오. 방언은 기도 언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실체 압축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압축 파일이 풀리게 되면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언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알아지고 풀어지고 준비하게끔 하는 기도기 때문에 하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공중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예. 여기서 방언을 말할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하는, 제가 아까 거꾸로 말씀을 드렸네요. 방언이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 방언이 터지면서 그것을 통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어떤 방언이 터지고 통역이 나타나는 경우는 제가 사실 보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방언 같은 경우 제 기도가 통역되어지거나 다른 사람의 기도가 통역되어지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받을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슬픔과 또 고통에 차서 막 한탄하는 기도를 하시다가 막 방언이 확 바뀔 때가 있거든요. 방언이 확 바뀌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저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지도 제가 모를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리고 방언이 확 바뀌면서 터지는 막 방언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린 대부분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분이 분명히 원망하듯이 막 한탄하는 기도를 막 하시다가 확 방언이 바뀌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기도를 하는 그 통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진짜 우리 애가 허튼 소리를 못하게 하는구나. 방언 기도는 이렇게 완전한 감사를 드리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아지게 됐습니다. 누가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게 아니라 방언은 대부분 최서무님도 방언 통역을 본인에게 일어난 방언 통역을 대부분을 이렇게 합쳐보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만 이렇게 들려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방언 기도 같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방언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지만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영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내 속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구원에 속한 모든, 구원의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든 축복,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계시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다음 단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겸손하고 온유하게 만들고 열정적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나쁜 일을 일어날 것을 막아서는 기도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준비되어지는 기도거든요. 자, 고린도서 14장 2절로 4절 개인 방언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여기서 방언과 예언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활발하게 풀어진 누구에게나 풀어진 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언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만 내가 교통하는 나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신비들을 말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나에 대한 부르심을 내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방언의 유익들을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첫 번째 사인입니다. 두 번째, 방언을 말하면 우리의 영이 세움을 받습니다. 세 번째,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의 내주가 실감나게 됩니다. 네 번째,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여섯 번째, 방언을 할 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언을 할 때 영적으로 상쾌해집니다. 아홉 번째, 방언 기도는 온전한 감사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은 첫 번째 사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또 은사도 이 시간에 부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방언 기도 먼저 성령 충만을 받은 첫 번째 사인들이 대부분 방언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면 영적 세계에 대한 실제와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방언 안 하는 성도와 방언하는 성도가 많이 차이가 나요. 방언 안 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 영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부분에 대부분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접근하는 적이 많아요. 이거는 경험과 이론이나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의 접촉을 가로막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혼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반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혼이 살아있는 건 혼을 써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이신 말씀의 대부분을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되겠어? 저게 되겠어? 이런 경우가 계산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방언이 풀어지게 되면 그만큼 그런 혼적인 영역이 잠잠해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실제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영역들에 있어서 굉장히 풍부해지죠. 감정도 풍부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도 풍부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뜨거워지고 열망도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모든 은사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은사의 게이트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방언이 먼저 터지고 이 방언을 계속 많이 말함으로써 또 이 방언의 유익을 알고 말함으로써 그 유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자신을 세운다고 했는데 빌드업하다, 세우는 거, 건축하다, 차지업하다, 충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모일 때마다 왜 다 이렇게 공중 예배 때도 방언을 해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안 했습니다. 방언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개인 경배를 하든 개인 기도의 시간이든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하는 시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풀어내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마음껏 있는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차지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날 인도하신다는 것을 더 실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 온전한 뜻, 최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을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 사실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자기 생각, 번민, 염려, 걱정으로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염려, 걱정을 여러분들 어떻게 퇴치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혼의 이 많은 생각들, 잡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불신의 생각들,
이것을 잠재우는 것은 방언기도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방언의 그 유익들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방언으로 제가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공항에서 시간 뭐 기다릴 때, 뭐 어디에서 뭐 기다릴 때, 뭐 차 안에서 뭐 기다려야 될 때, 그때 주로 방언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뉴스나 가요가 많이 틀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 갔을 때, 그때 방언기도 많이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그 노래, 멜로디, 뭐 옛날 생각, 뭐 옛날 노래 들으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제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요. 뭐 버스를 탔을 때, 버스를 타서 뭐 주변에서 사람들, 요즘은 다 조용히 하긴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 소음이 많을 때, 그럴 때 주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때 뭐 내가 소리로 막, 평상시 목소리로는 안 하지만 작은 소리로나 아니면 이렇게 웅얼웅얼 하듯이 제가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 그때 제가 제 영의 상태를 계속 보호할 수 있고 밖으로부터 오는 오염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거나 또 그 몸에 어떤 질병의 어떤 좀 증상이 있을 때 그땐 쉬어야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때 초장의 방언 기도를 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한 감사기도.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은사,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고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교회나 셀에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며 기대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찾아 누려서 풍성한 삶으로 예수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셀에서 이런 은사가 풀어지고 교회에서 이런 은사가 풀어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VIP를 초청할 때마다 이런 은사가 풀어지고 이런 임재가 가득 차는 그런 교회와 또 사역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을 예수님과 같은 아들다운 아들의 삶으로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시키신 일을 완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완성할 것입니다. 완수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또 뜨겁게 열렬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항상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세울 때에 그 필요한 연장으로 또 은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사가 우리가 사역 섬기는 모든 사역의 연장으로서 활용되어지고 사용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찬양합니다. 이제는 알았으니 우리 안에서 더욱 강력하게 풀어질 것입니다. 사모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용하는 자가 될 것을 시간 더욱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